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 시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을 이제 얘기하면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증거하고 확정되는 얘기, 곧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증거했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참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해서, 참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인데, 특별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그를 힘입어서 영생에 이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 천국에 갖고 왔다 하면서 전국의 복음의 기초를 열어줍니다.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말세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이켜서 하나가 되게 하는 중재 역할을 하듯이, 곧 말라기 4장 6절에 나오는 엘리야와 같은 사역, 그는 비록 엘리야는 아닐지라도 엘리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는 그 사역을 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를 잘 표현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없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죄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제자들에게는 그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려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무엇으로 아나가 참 중요합니다. 그 중에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분은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로 오셔가지고 이 은혜와 진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했다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으로 표현했냐면은 양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양으로 표현한 그 양이 무엇일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특별히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보면은 이튿날 그 어떤 이튿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 없으신 분이라는 확정을 해주고 난 그 이튿날 했어요. 그 이튿날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심을 보고 가로되, 다시 이제 나타났다는 거죠.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 표현했다? 양으로, 어린 양으로 표현했는데 특별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표현한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 목소리를 알리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곧 레인과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누구냐 소개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둘째 날, 또 이튿날, 오늘 본문 35절부터 42절 중에서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시고 이튿날에는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누구로 소개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다면은, 그 다음에 또 이튿날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섰다가, 그 제자들과 두 제자와 함께 섰다가 또 예수님을 보시고 단심을 보고 뭐라 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양으로 표현했는데 바리새인이 보낸 그들에게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했다마는 세례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이 누구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통로요,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알려주기 위해서 택함을 입은 자인데, 그 제자니까 그 제자는 누구를 소망하게 한다? 그가 큰 자, 그냥 죄 없으신 분,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세례 받으실 분,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래서 다시 자기 뒤에 오실 분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늘 가르쳤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와 둘이 같이 제자들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이 다니심을 보고 뭐라 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말은 빠지고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두 제자가 그 소리를 듣고 얼른 따라갑니다. 누굴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합니까? 와 보라. 말씀 한마디에 두 제자가,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룻밤 딱 지나는 사이에 그분이 계신 데 가가지고 보고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메시아구나.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두 제자 중에 하나 야고보가 있다가 자기 형제 베드로라고 하죠. 게바. 그에게 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그 게바가 이제 메시아를 보러 예수님께 오시니까 그는 뭐랍니까?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게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이 바로 반석이란 베드로다. 주님은 이 반석이란 베드로 위에다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말하죠. 이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메시아께서 이 땅에 자기 나라를 세우실 교회의 기둥이 되도록 만드는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로 표현했다? 양으로 표현한다. 다 어린 양으로 표현하셨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뭐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신에 자기 제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해가지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시는 메시아임을 확증해주고 제자들로 그를 따라가서 그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양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성경 전체는 양에 대한 얘기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짐승했을 때 양이나 혹은 염소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쓰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창세기 벌써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가 임하고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입혔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 스스로가 범죄한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었던 것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을 갖다가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가지고 저 에덴 밖에서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생활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짐승의 가죽, 짐승에 대한 얘기부터 나오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 속에서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뭐냐?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고 그 목동이 껍데기를 가지고는 껍질을 벗겨 가지고는 그 사람들의 옷을 입는 일에 쓰임 받았다면은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인은 곡식을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곡식의 좋은 것을 드렸지만은 아벨은 양치는 자라 양의 초태생의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을 죽여가지고 껍질은 옷을 입는 데 쓰고 나머지 기름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을 의롭다 이렇게 해줬다고 말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보면은 믿음에 대한 얘기가 3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는 대로 된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하고, 두 번째 믿음이 뭐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는 곧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 아버지에 드린 예물이 뭡니까? 양의 초태생 곧 어린 양의 껍질이 아니고 속 내장 기름으로 드렸다. 이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예물이다. 세 번째 믿음은 에녹의 믿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종류의 우리를 믿음의 그 실상으로 말씀하는 중에 특별히 양에 대한 얘기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그 재물이 뭐이다? 양이다 하는데 특별히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어린 양이 어디에 또 나오냐면은 예수님 그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시험해서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하고 말하죠. 그래서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나무도 준비해서 이삭에 지우고 불도 들고 이렇게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지시한 상으로 가는데, 이삭이 가만히 보니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가 제사하러 갈 때는 나무도 있고 불도 가지지만은 틀림없이 어린 양이 한 마리 따라갔는데 오늘은 어린 양이 없으니까 이삭이 있다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뭐랍니까? 아버지여,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뭐랍니까? 아브라함이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리라. 곧 맞아 여호와 이레 하는 양을 준비했다. 그것이 바로 이삭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수양을 수풀에 걸리게 해서 그 양을 대신해서 드린다. 그 번제물로 이삭 대신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양이 뭐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산에서 예비한 양이다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곧 성막에서 제물을 드릴 때도 특별히 레위기를 보면요, 아론의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 일주일 동안 위임식 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 위임식 할 때 그들을 위해서 소도 잡고 염소도 잡고 양도 잡는데, 특별히 양은 2마리를 준비해 가지고 한 마리는 바로 아침에 또 한 마리는 저녁에 이것을 상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이것을 매일같이 드리도록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이 정한 양, 어린 양,
그 다음에 저녁에 하나님의 정한 어린 양을 드려가지고 번제물로 드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밤에 성막에 들어가서 등에 불 켜고 그 다음에 향을 피우고 일주일에 한 번씩 떡상에다 떡을 올려드리고 이 사역이 계속 제사장들에게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때 드리는 번제물이 뭐냐? 산번제. 아침 저녁에 드리는 제물이 뭐냐? 하나님이 정한 어린 양이라는 거죠. 어린 초태생의 양이라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절기에 23장에 절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16장에 보면 대속제일의 절기가 있어요. 그 대속제일의 절기 때는 하나님께서 양 대신에 염소를 두 마리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는 양이나 염소나 거의 같은 사역에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염소를 갖다가 옛날 우리 용어로는 고양이라고 하죠. 고양. 그냥 양은 양인데 고양 이렇게 해서 그냥 일반 양이 아니고 고양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대속 제물로 드릴 양. 그래서 양을 두 마리 준비해요. 그 대속제일 날에. 그래서 양 두 마리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 그 준비해서 뜰에 놔놓고 마지막 1월 7일 이스라엘 절기로 곧 하나님의 절기로 7월 1일부터 준비했던 7월 14일 날 7월 10날에 하나님께서 양을 한 마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 양 두 마리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양일까요? 하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 뽑힌 그 양은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을 곧 1년 된 하나님의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어디까지 들어가면 하늘 그 지성소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지성소에 돌아서서 들어가는 동편 곧 시장에다가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양을 갖다가 양피를 갖다가 그 하나님의 그 어딥니까 지성소의 언약궤 그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사이가 바로 속죄소요 시언자인데 거기다가 7번을 또 뿌리고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는 그러한 응답을 받고는 양피와 함께 나와가지고 성소에서 분향단 뿔에다 바르고 그 다음에 뜰에 나와가지고 아사셀의 양에다가 한 마리 양, 그 남아있는 한 마리 산양에다 안수하는데 그것이 아사셀 양인데 아사셀 양에다가 안수해가지고 미리 예비한 자들로 저 광야에 가지고 내버리게 만드는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옷을 입고 사역하는 모습이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대속제일날 하나님의 절기 중에 8절기 중에 나오는 절기 그 절기인데 바로 그 절기가 어떤 절기와 연결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뿐 아니라 그 유월절 양이 아니고 이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그가 어린 양으로 죽으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지금 올라가서 우리 죄를 위해서 간구하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다시 그가 이제 많은 아들들을 얻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가 친히 왕권을 가지고 이 사생에 오셔가지고 다스릴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날이 바로 대속제일 날이란 말이요. 이 대속제일 날에 다시 오셔가지고 어디에서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온산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쯤 될 때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갈릴리 사람 한 500여 형제와 함께 그 예루살렘 앞 감람산 그 시온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인데요. 그 산 앞에 섰을 때 제자들이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 사역을 지금부터 하실 것입니까? 하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이 너희는 먼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올라갈 때 그 옆에 섰는 두 사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려 했는데 그 양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늘로 갔다가 곧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님이 하늘을 가셨다가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오셔가지고 어디 있으냐면 시온산에 선다는 것이. 그것이 계시록. 그래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주위에 많은 천사들이 그룹들이 서랍들이 있을 뿐 아니라 앞에는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그 속에 그 앞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앞에 서가지고 7인으로 봉함한 그 책을 받는 그 어린 양으로 나타난 것이 보여요. 그것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지금 어디 계신다? 저 하늘나라 아버지 보좌 앞에서 지금도 기도하는 그분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이제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악한 자를 뭐라고? 메시아 왕국, 곧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릴 왕국을 세우는 그 역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입맞은 종들,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12지파 중에 택함 받은 종 12,000명씩 14만 4천, 곧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두 선지자,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 사역을, 두 정인, 이 사역을 하던 그들이 14만 4천이 잠시 땅에 속한 자들에서 죽음을 당했다가 사흘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나서 살아나서 발로 일어서고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올라오라 하니까 그들이 들려 올라갔다가 마지막 날 발에 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요. 어디 오면 시온산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14만 4천과 함께 시온산에 섰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양으로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어디 갔다? 하나님 보좌 앞에 그 피가 올라가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는 그 은혜로서 사역하시다가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세에 일어날 7인으로 봉함한 책을 그 손에 인수해요. 어린 양 인수해가지고 다시 그가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라더니 그분이 다시 시온산에 오시는데 무슨 모습으로 오신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 양으로 표현했을 때 그것이 누구다? 예수님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만은 바로 제자들에게는 제자들 요한의 제자 곧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교회를 세우실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은 22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아있고 우리는 그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양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유대인으로 볼 때는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죄를 대속하실 어린 양으로 표현했을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뭐로 표현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소망하고 메시아를 백성들에게 알려가지고 그분 안에서 살게 할 제자를 양육하는 그의 제자들 곧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시고 이스라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메시아를 가르치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는 뭐로 표현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것이 빠지고 같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누구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는 일은 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천사보다 못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와서 모든 산호의 죄를 없이 하시고 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주가 되심을 확증하는 얘기를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자기 제자들에게 알려줬고, 그 소리를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메시아인데, 메시아란 소리를 들었는데 예수님 과연 어디 계십니까? 하고 예수님이 계신 데를 물었더니 와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다가 공중의 새도 저 들의 여우도 자기가 거할 처소가 있고 집이 있지만 인자는 이 땅에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말했는데 와 보라 했는데 제자 둘이, 세례요한의 제자 둘이 가서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정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집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대거를 만들어 가지고 봐, 메시아가 사는데 곧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가 이런 좋은 집에 산다. 그래서 좋은 집에 사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좋은 집,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서 야 내가 이렇게 다스리고 사는 거야, 와봐 해가지고 잔치 열고 초청하겠지만은, 그래서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라가게 만들어서 그 안에 살게 하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 사역은요, 그분은 이 땅에다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죠. 이 땅에 뭔 집을 짓고 그들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분이 하는 데가 어디냐 봤더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종과 도회지로 다니면서 해당에서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그 사역 장소로 초청한 거예요. 와 보라 하고 초청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와 보라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 장차 예수님의 제자가 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와 보라 하니까 그가 사역하는데 딱 가봤더니 뭐랍니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그 장면을 하룻밤 사이에 보면서 금방 그 이튿날에 야고보는 자기 형제를 찾아가지고 뭐야, 보라 내가 메시아 만나서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세례 요한이 뭐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내 뒤에 오시는 자가 메시아야, 내 뒤에 오시는 너무너무 큰 자야, 그분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어서 심판하는 심판주여,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 사역을 하실 메시아다. 그분이 어떤 모습이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서 구약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그들이 뭐라? 바로 사역을 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했다면은 바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36절에 예수께서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자기 제자들에게 소개한 메시아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메시아인 것을, 어린 양이신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주로 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삭이 있다가 아버지여, 풀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리라. 아멘.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일의 양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산에서 예비한 양, 그분이 어디에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시온산에 다시 오신 분이요,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정하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번제나다에 넣고 그를 죽이려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너가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 말에 순종했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면서 뭐라 합니까? 그에게 약속하기를 뭐랍니까? 내가 이제 이삭을 두고 맹세하는데,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어린 양인 예수를 두고 말할 텐데, 네가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번제물을 드렸으니 나도 내 독자를 주어가지고 내 씨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창대케 해주겠다. 내 씨로 인하여 대적의 문을 얻게 해주겠다. 내 씨로 인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창세기 22장 18절부터 15절부터 쭉 이렇게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분이 누구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곧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언약의 메시아가 누구다? 어린 양이 누구? 하나님이 예비한 양이 누구다? 바로 예수입니다 하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쫓아가가지고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전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와 보라, 와 보라, 와서 보고 주님이 하셨던 일을 보고 믿게 만들고, 그들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져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교회를 세우고 그 왕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한 줄 믿고, 보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그 내용의 말씀을 깊이 인식해가지고 정말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마귀의 대적의 문을, 마귀의 권세를 깨쳐버리고 그분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뿐 아니라 또한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창대케 하는 그 사역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들이 바로 천지의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자기 백성, 땅의 백성들을 만국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만국 백성과 함께 땅의 왕의 멸관을 쓰고 저 하늘 나라 입성해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권리까지 다 주시는 겁니다. 그를 소개하기 위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씀했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 얼마나 뜻이 깊은가를 안 제자들, 그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그런 깊은 메시아 왕국을 소개했을 때 그분이 말을 듣고는 주여 어디 계십니까? 그 소리에 따라가고 그 소리에 메시아를 만나서 그 메시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 믿고, 우리도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복 받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에게는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소개했지만은 그의 제자들, 곧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그래서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제자들에게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 얼마나 깊은 줄 알고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듯이 우리 또한 주님 따라서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앞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